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400장 함께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란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주님, 인생의 고통이 바다라고 그래서 고해와 같다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합니다. 고해만 있겠습니까? 혹시 인생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항해하는 사랑의 바다는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익숙한 갈릴리 바다에서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 헤매일 때 그들을 보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2000년 전 그때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사모하여 또 그것을 발견하기를 원하여 나온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발견하는 오늘의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너희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풍전등화와 같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곧 꺼질 것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풍랑이 만나서 죽어갈 것 같은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면서 안심하라 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풍랑이나 거친 바람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또 안전하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태우는 우리 모두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역시 출애굽기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악의 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가 큰 집이라고 불리면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고 신이라고 행동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일 중에 하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가차없이 죽이고 살리는 것이 자의 손에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남자들인 다 날강가에 버려라, 죽여라 라고 말하고 여아들은 살리라 라고 말한 이후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정말 어렵고 힘든 굴곡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서도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만날 때가 더러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 내 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 삶의 자리로 좀 초대하여 또 우리 삶의 자리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면 참 좋겠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과 또 그것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모세의 탄생 혹은 모세의 이야기 시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절은 내 가족 중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고요. 또 아내의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분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므람과 요게벳 서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하죠. 그런데 결혼을 하면 행복하지만 결혼을 했다고 해서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주님께서 택하고 또 주님께서 데려오시는 배우자, 이게 배우자의 특징이죠. 주님께서 소개하고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데려오신 그 배우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당연하게 아이를 낳는 일까지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좀 발견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자, 2절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을 낳았는데 바로의 명령은 지금 모든 백성들에게 남자는 다 죽이라 말했기에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못생긴 사람 서러워서 살겠습니까? 근데 이 잘생기다라고 하는 이 말은 토브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잘생겼다, 더 용모가 빼어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토브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창조하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보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서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좋고 기쁘고 아름답고 또 우수한 모습,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상태에 하나님이 보실 때의 모양, 그것이 토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토부인 아이를 보고 나서 그를 숨깁니다. 석 달 동안이나 숨기는데, 석 달 동안 아이를 울리지 않고 숨긴 건 참 대단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하겠지만 고센 땅에 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야기는 결국 애굽의 감시망을 피해서 3개월 동안 숨겼다라는 뜻일 겁니다. 자, 석 달 동안 그를 숨기다라고 할 때도 이 숨기다라는 말을 후에도 좀 나오겠지만 이 단어는 차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차판이란 말은 그냥 단순하게 숨기다라는 게 아니라 간직하는 걸 말해요. 귀히 여기고 내가 품고 있음을 말합니다. 석 달 동안 품고 있는데 더 이상 더 품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저장하고 간직할 수 없게 되는 일들이 당연히 3개월이 지나면 우리도 우리의 경험에 의하면 아래의 울음소리는 더 커지고 또 사람들은 더 많이 그 울음소리를 듣게 되고 이 아이를 여하라고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면서 3절 이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장을 읽을 때 제가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는 참 무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남자는 살려두고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두라라고 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제 2장에 보면 출애굽기 안에 숨겨진 영웅 같은 역할을 하는 새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새 여인에 의해서 모세라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를 발견하게 우리는 되는 겁니다. 바로는 여성을 우습게 여기고 또 가벼이 여겨서 살려두라고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약한 자를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법입니다. 우리의 눈이 약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훈련들이, 우리 눈이 그렇게 떠지는 훈련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약한 자를 무시하고 또 약한 자를 천대 여기는 그런 눈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 바로와 비슷한 눈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아이를 위하여 여기 갈대 상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갈대 상자라고 할 때 이 갈대는 뭐 당시에 있던 파피루스 등을 상징하는 이제 고매라는 것인데요. 이 당시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잘 짰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상자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상자가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노아의 방주할 때 방주에 쓰였던 단어가 바로 그 테바입니다. 구원의 갈대 상자가 구원의 방주처럼 준비되고 그것을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후에 방주에서는 고페르 나무라고 해서 이 카파드라고 하는 이 바르다라고 또 그리고 덮다라고 칠하다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씁니다. 이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후에 아기를 거기 담아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둡니다. 이 갈대라는 단어가 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건너는 홍해
그게 바로 그 갈대 바다, 갈대 사이 바다를 뜻하는 수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이 아이 모세를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 자체는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상자에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을 태우고 하나님은 수프라고 하는 갈대 바다 사이를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그들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는 이것이 그들을 향한 모티베이션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작은 행동들은, 특별히 기도나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들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손에 대시면 놀라운 역사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누이가 미리암인데 지금 이름들을 계속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라고 할 때 이 멀리라는 말, 라호크라는 말은 거리를 두었다라는 뜻인데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플까. 멀리 설 수밖에 없는 상황,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멀리 서서라도 이 아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누나의 마음, 누이의 마음, 측은지심의 마음이고 또 동생을 향한 애타는 애끓는 마음이 그 누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켜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고통받는 아이들이나 또 방황하는 아이들이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나 하나님과 관계가 손절되고 끊어지면서 더 이상 건너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지 못하고 가까이에서 말하지 못하고 가까이에서 다가가서 건져내지 못하고 그저 멀리 서서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녀들인데 너무 멀게 느껴질 때가 있고 가까이 살아야 될 배우자가 너무 낯설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어야 되는데 그 부모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서 점점 담을 쌓게 되는 경우들이 있듯 여기 이 라우크라고 하는 멀리, 멀찍이라는 말은 관계의 소원함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의 관계의 소원함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관계의 소원함을 만들어내게 되었으니 이 누나 미리암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탈까요? 이렇게 멀리 바라볼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야만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 삶에 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5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여인이 등장합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미리암과 또 바로의 딸, 그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왜 대낮에 목욕하러 나왔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나일강을 이들은 그들의 모신, 어머니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거기에 목욕하러 나온다라는 얘기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씻고 풍요와 번영을 또 안녕과 장수를 구하면서 제사하려고 나왔던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따로 특별하게 갖추어진 목욕탕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우연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갈대 사이의 상자 테바라는 것을 그가 나일강가에서 보고 그것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보고 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어요. 근데 이 울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마카라는 히브리어로 썼습니다. 마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대체로 아이가 울 때 쓰는 말은 아닙니다. 어떤 때 쓰냐? 너무너무 큰 상처와 아픔 때문에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통곡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마카입니다. 그 통곡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아이의 울음을 그렇게 표현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기가 울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바로의 딸이면 어떤 겁니까? 제국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제국의 중심에서 바로의 명령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자 다 죽여라, 여자애들은 살려라 라는 명령을 알고 있습니다. 이 바로의 딸이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는 걸 인지하고 히브리 사람의 아이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제국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애굽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역전의 말들을, 역전의 일들을 생각하고 이루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바로의 명을 어길 수 있었을까? 근데 성경은 단초를 하나 주는데 그게 불쌍히 여겨라는 말이랍니다. 세상에 있는 법보다, 세상에 있는 질서보다, 세상이 만들어낸 생각보다, 세상이 만들어낸 명령보다, 제국의 힘보다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양심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 안에 있는 불인지심이라고 하는 참을 수 없는 그 마음, 측은 여기는 측인지심의 그 마음, 유교에서 말하는 어쩌면 인의 마음이 이 여인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한말이라는 말인데 그 안에서 갑자기 자비가 일어났을 때를 말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용서의 마음이 일어나고 갑자기 그 아이를 향한 아끼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도 분명히 그 안에 있었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기의 위치나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큰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이 여인에게 더 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역전은 이런 곳에서 일어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일들은, 누군가를 살려내는 마음들은 이런 곳에서 일어납니다. 법이나 질서나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바쁘고 분주한 삶의 일상이지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람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위해서 이것이 곧 예수님의 마음임을 알아 그것을 한번 도전해보는 오늘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자 그의 누이가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물론 여기 득달같이란 표현은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듯해요. 보자마자 달려와서 살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노예의 자리에 있던 애굽의 하층민 중에 하층민 합비루 민족이라고 불리는 천하디천한 종족의 여인이 당시에 지체 높은 양반을 뛰어넘는 왕족에게 달려가서 이 말을 합니다. 뭘 걸었을까요? 목숨 건 거 아닐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들이 이 행과 행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신분도 보이지 않고 상황도 보이지 않고 그저 내 사랑하는 내 동생 살리려고 달려가서 외쳐대는 겁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해 히브리 여인 중 유모 이제 얀라크인데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는 동사가 명사되고
명사가 동사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 단어가 여기 쓰인 겁니다. 이 유모라고 하는 야나크는 동사로 쓰이면 뭐 젖먹이다, 양육하다, 수유하다, 뭐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명사의 자리에 이 야나크란 동사가 있으면 유모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젖먹이라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야나크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보통은 어른이 아이에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데, 이 바로의 딸이 묻는 질문이 아니라 달려가서 미리암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뭐에 홀렸는지 아니면 이 우연의 일치를 신의 섭리로 보았는지, 그리고 자기 안에 드러나 있는 이 불타는 마음, 히브리 사람 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는지, 아니면 이 아이 하나 살린들 애굽이 망하겠어? 라는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가서 그 아이의 엄마, 진짜 엄마, 친엄마를 불러오고 그 아기의 엄마가 그 바로의 딸 모세의, 바로의 딸 아들인 모세의 유모가 되면서 친모가 되면서 양육을 하게 됩니다. 자,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예들에게 내가 그 삭슬 주리라. 당시의 노예들이는 남자나 여자나 다 할 것 없이 노동의 착취를 경험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오히려 삭슬 받으면서, 값을 받으면서 모세를 돌보는 거예요. 이 삭시라고 하는 포알은 대가를 말합니다. 대가. 온전하게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길이 오히려 이 가족에게는 허락이 된 겁니다. 민족 정신 있는 교육을 시킬 수도 있고, 히브리 말을 배울 수도 있고, 히브리의 정신을 배울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들을 노동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집중해서 가르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참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 일들을 바꿔나가고 계시는 섭리가 있는 거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작지만 아주 분명하게, 또 약한 듯 보이지만 아주 큰 울림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또 이 아이가 자라게 되는데, 이 자라다라는 단어도 이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이 가돌이라는 단어가 나중에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가돌이라는 단어는 하나는 나중에는 교만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또 하나 가돌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쓰여지면 하나님은 위대하다, 크다, 찬양하다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자, 바로의 딸이 기르는 아들 모세는 그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큰 자로 자라나게 될 것이고, 또 애굽에게는 아주 극명한, 그들의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고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 이름은 모세다, 아들이 되고 모세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라는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건져냄입니다. 이 건져내다라고 하는 마사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모세는, 이 마사 안에 담겨져 있는 뜻 자체가 바로 구원과 끌어냄과 당겨냄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좀 기억해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의 서론에 해당되는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또 당시에 세상의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 숨어 계신 건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자리하고 계신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한 글자도 등장하지 않는 오늘의 본문 이야기에서 여인들만 등장하고 여인들의 적극적인 사람 살리는 구명운동만 드러나는 이곳에서 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필연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이 모든 흐름에서 여성들은 한 아기를 살리는데 등장하는 출애굽기의 숨은 영웅들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모세를 주목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은 어쩌면 이 숨은 영웅들을 주목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들의 헌신과 애끓는 마음과 사랑이 없었다면 과연 모세는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우구스티스의 어머니,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돌아오게 된 어거스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숨은 곳에서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는 생명을 살리는 간구가 됨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는 멀찍이 서고, 어떤 이는 그 아이를 안고, 또 어떤 이는 그 아이를 유모로서 젖먹이는 역할을 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에 그 아이를 드리게 되었지만, 숨겨진 영웅들이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들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는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의 아이의 면허라는 책을 쓰면서 악이 얼마나 평범한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악이 어디까지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악한 이들은 자기가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한 줄 모르기 때문에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중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유하면서 한나 아렌트가 본 아이에만의 가장 큰 죄는 무사유였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악을 받아들이는 거죠. 명령했으니까 악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속에서도 명령을 거슬려서, 악의 명령을 거슬려서 제국의 명령을 반대로 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갔던 이들이 모세를 살린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주여,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삶의 이야기마다, 삶의 자리마다 만들어가는 모든 이야기가 생명 살리는 고귀한, 그래서 하나님의 영웅이 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